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 해방과 자유라는 단순한 주제로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도 위험한 신학적 의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출애굽기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연구하기 전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참과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이의 모순을 연구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정교한 성막 설계를 지시하시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반역이 함께 거하심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계시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어떤 신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절대적 자유와 주권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여호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묶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이 자유와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이 어떻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지 연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고고학적 현장 감식 모듈로 연구할 것입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피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집트와 그 안에 거하던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그 심판이 넘어가도록 만든 유일한 대속의 방어막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가 공존할 수 없다는 첫 번째 원칙과 유일한 해결책인 대속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세 번째 연구는 시내산의 율법을 관계의 설명서로 재해석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규정한 관계의 헌법이었습니다. 십계명과 성결법들은 거룩하신 왕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이 타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 규약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는 금송아지 사건을 더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약의 파기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외침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통제 가능한 신으로 전락시킨 행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의 공존은 불가능해졌으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는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연구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파국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주님의 거룩함이 심판뿐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마지막 연구는 성막의 설계를 연구할 것입니다. 성막은 히브리어 미슈칸으로 거하다는 뜻의 샤칸에서 유래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 즉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기구들, 번제단과 속죄소, 어떻게 출애굽 32장의 죄를 정화하고 출애굽기 12장의 피를 일상화하며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을 보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 중에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정교한 신학적 장치인지 밝혀낼 것입니다. 이 모든 연구들, 즉 여호와의 이름, 유월절의 피, 시내산의 율법, 피로 인한 증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단 하나의 실체를 향해 모아집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의 공존이라는 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연구는 인간 문명의 정점이라 불리던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의 비옥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피라미드, 태양신, 라의 황금빛 유용이 하늘을 찌르고 바로라는 살아있는 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제국, 그 자체로 완벽해 보이는 세계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영웅을 통해 흉년에서 이집트를 구했던 한 가족의 후예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위협으로 전락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며 벽돌 굽기로 생명이 아닌 죽음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집트의 신들은 화려한 신전에서 매일 제사를 받으며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400년의 침묵, 이것은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노예들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거대한 신상들만 울릴 뿐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은 한 인물에게로 향합니다. 모세. 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두 세계의 충돌 그 자체입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권력을 상속받은 운명이었으나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인을 살해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실패자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어느 날 호렙산 한 장소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신학적 선언입니다. 광야에 메마른 떨기나무는 아무런 힘도 아름다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그 자체로 역설입니다. 거룩한 불이 죄 많고 연약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적의 연정에 이끌린 모세에게 400년의 침묵을 깨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을지 모르나 이 불타는 현존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밝히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 나열이 아닙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직 유효하며 애굽이 섬기는 신 라나, 오시리스가 아니라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라, 이시스, 호루스 등 강력한 힘을 가진 신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400년간 침묵하던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신이며 바로의 권력에 맞설 어떤 힘을 가졌기에 내가 당신을 믿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인류의 철학과 종교를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있는 존재다. 다른 모든 것은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유일한 근원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장대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으로 이집트에서의 해방, 즉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의 율법, 즉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으로 성막 건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조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마침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이야기의 정중앙에, 즉 출애굽기 32장에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건네주시는 거룩한 순간, 산 아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다의 히브리어 차하크는 성적인 방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불가능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백성들은 인간이 만든 신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방금 명령하셨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의 죄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불은 이제 더 이상 떨기나무를 감싸는 은혜가 아니라 그들을 소멸시키는 심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에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건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목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출애굽기의 결말은 진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어떻게 치명적인 배신과 반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연구 과제입니다. 불가능한 공존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400년의 침묵이 깨진 그 순간부터 금송아지의 배신 그리고 영광의 임재까지 흩어져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우리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주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애굽의 그 어떤 신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바로의 권력에 묶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보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절대적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이 동시에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유로 400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스스로를 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긴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자유로우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사 속으로 개입하실 만큼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연구는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이 가짜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심판이었고 흑암재앙은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애굽의 신들의 정점, 즉 신의 아들인 바로에 대한 최종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대 애굽의 문화에서 피는 생명력이자 정화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의 어원이 되는 이 단어 파사흐는 단순히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넘어가다는 덮어주다, 보호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단서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고 애굽의 장자는 죽었습니까? 그 차이는 피에 있습니다. 문설주의 피는 거룩한 심판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 심판의 진노가 집안의 죄인을 덮치지 못하도록 막아선 방어막, 보호막이었습니다. 그 피는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대신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는 공존할 수 없으며 그 사이에는 반드시 대속의 죽음, 즉 피가 있어야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훗날 성막 시스템의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연구는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의 압도적인 능력과 유월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드디어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의 랍비들은 율법을 결혼 계약서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과 결혼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은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과 노예의 근성에 찌든 백성이 어떻게 한 가족으로 한 나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과 관계 매뉴얼이자 왕국의 헌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다른 신 금지, 우상 금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금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즉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금지를 다룹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 다르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거룩한 임재 안에서 타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네 번째 연구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집, 즉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금을 가져왔고 아론은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왜 하필 송아지였습니까? 이것은 당시 가나안의 풍요와 힘의 신 바알의 상징이거나 애굽에서 숭배하던 아피스 황소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통제 가능한 신, 눈에 보이는 신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4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왜곡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만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한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로 맺은 생명의 언약을 배신했으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을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가 충돌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연구는 중보자 모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모세 한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왜 진노하시나이까라고 따지듯 기도합니다. 그의 중보기도는 놀라운 논리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끼리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백성이 거룩함에 타죽고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약속의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담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는 이 파국을 해결할 진짜 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친히 지나가시며 자신의 이름 즉 자신의 본질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우리 연구 해결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심판과 공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의 가장 깊은 본질, 그 심장은 바로 헤세드, 즉 끈질긴 언약적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금송아지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진멸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공의를 덮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용서와 공의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연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배신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다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 미시카는 거하다란 뜻으로 샤칸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집의 설계도를 연구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연구할 핵심 단어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덮다, 가리다, 값을 치르다는 동사 카파르에서 왔습니다. 즉 속죄하다는 뜻입니다. 속죄소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속죄소에는 율법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깨어진 율법을 덮는 뚜껑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이 깨트린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위를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즉 깨진 율법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죄를 덮는 피를 통해 우리를 만나십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정교한 은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백성들은 매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죽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성소한 속죄소에서 깨어진 율법은 피가 뿌려진 속죄소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라는 치명적인 배신에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성막에 임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용서되었습니까? 바로 성막이라는 시스템, 즉 대속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의 공존이라는 미스터리는 피를 통한 속죄라는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6개의 핵심 단서들을 연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권이자 언약의 신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째, 유월절의 피, 즉 거룩한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대속의 의미입니다. 셋째, 율법은 거룩한 왕과 사는 안전규약이나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본심인 헤세드, 즉 공의가 아닌 자비와 용서가 그분의 심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과 속죄소로 피로 죄를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한 임시적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적 해결책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매일 반복해서 흘려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해서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의문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장벽 없이 하나님과 거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연구의 결과들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한 번의 죽음으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문설주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에 발라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며 실패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으로 완벽하게 준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세가 바위 틈으로 잠시 보았던 그 자비와 은혜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참된 성막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의 헬라어 에스케노세는 그가 성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샥한, 즉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덮인 속죄소 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은 죄 때문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그 장벽,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를 분리했던 그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인간의 치명적 배신 사이의 미스터리는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출애굽기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연구한 우리는 마침내 이 배후에 계신 신적 저자의 심장과 마주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단순히 노예들을 해방시킨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리고 끈질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사실 우리 없이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자유를 사용하셔서 40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역사 속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인간의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두 속성 사이에 엄청난 긴장과 충돌,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를 뒤흔든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 긴장을 폭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진멸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대는 내가 400년을 기다려 내 백성을 삼았는데라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가 만나는 임시적 화해의 장소였습니다. 너희의 죄는 피로 덮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보고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짐승의 피로 덮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휘장 뒤에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을 찢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성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성막이 찢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고 없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고 금송아지의 배신을 참으셨으며 성막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셨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열망, 주님의 헤세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위해 이 모든 값을 치렀는데 너는 오늘 내 삶이라는 성전 안에서 나를 위한 지성소를 내어주고 있는가? 출애굽기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지성은 경배가 되고 우리의 심장은 감동이 되며 우리의 삶은 그분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